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저희가 이제 10번째 시간입니다. 앞으로 공식적으로 이렇게 실천시킬 또 강의할 내용은 하나 남았고요. 마지막 시간은 소감문을 쓰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제 다음 주는 이제 임직을 위해서 총 리허설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는 한 주 쉽니다. 또 다음 주 오셔서 혼자 기도하고 미시지 마시고 다음 주 토요일은 아마 임직 대상자들 또 전체 스태프들이 다 우리 안양에 동국교회로 모이셔서 토요일 날 전체 리허설을 아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1일 집회는 이번 달까지 하셨고 12월 달은 점검이 안 되고 여러분들 자체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다락방 사역자로서 준비되어야 될 것, 실천되어야 될 것을 거의 해보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억울한 것은 분명히 책 읽으시다가 서평 쓰는 그 주간부터 실천들을 못 하셨을 거예요. 예상컨대 기억나십니까? 책 선정해 드렸을 때. 그래서 아마 그 서평을 그 다음 주에 쓰셨어야 되는데 그거 밀리면서 다락방 구축자로 나가면서 아마 거기 다 못하셨을 텐데 괜찮습니다. 저는 전도운동을 현장에서 할 때 전도운동이 되는 사람하고만 하거든요. 그래서 실패율이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 분들은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니까 되어지게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되어지게 하시면 그때 같이 하거든요. 저는 다락방을 시작할 때 실패율이 없어요. 그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런 눈을 가지고 다락방을 하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는 25명이 있어요. 파급력은 얼마나 되냐면 한 1,500명 정도의 파급력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불신앙할 수 있는 틈도 없습니다. 그리고 각자 거의 안 만나도 교회는 달라도 강단을 통해서 모든 답을 다 얻거든요. 그 중에 절반은 다락방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훨씬 다락방에 참여하는 그 교회보다 다락방에 참여하지 않는 교회의 사명자들이 더 다락방을 잘합니다. 참 아이러니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지금 실천해 오신 것들을 정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 그 첫 번째 장에 있는 거는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인데 우리 그 복사해 주시는 우리 사무실에서 그 복사를 다 해주셔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보시면서 설명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적어도 다락방을 하시려면 그냥 현장에서 예수님 전하고 영접하는 건 다 할 수 있는데 말씀 운동 단위로 그것도 성경적 원리로 계속 전도가 확산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설명하기가 너무 기니까 다락방 이러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전도운동 하는 전체 단체의 이름도 다락방이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다락방을 한 번도 경험 못하고 20년 동안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락방을 하고 계시는 줄 아는데 아직 다락방을 못 해보신 겁니다. 그냥 몇 명이 모여서 복음의 말씀을 듣는 거는 다 하셨어요. 근데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너무나 많은 문들이 있는데 그 문을 찾아가는 과정도 없었고 찾아서 세우는 과정도 없었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다락방을 구축을 해서 다락방 단위로 파생이 되는 것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불꽃이 튑니다. 할 것 그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그것을 위해서 한 주일을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락방 사역자로서 우리가 인도받으려면 적어도 준비되어질 게 몇 가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같이 실천을 해봤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영적인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12주를 딱 두고 훈련 속에 들어왔는데도 지속되기가 어렵죠. 그런데 전도운동은 남겨진 인생 동안에 평생 해야 되거든요. 매주, 매일.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열심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져야 돼요. 은혜 받는 것도 좋은데 하루 24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지속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스스로 할 수 있는 복음 영적 시스템이 딱 찾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의 가치관, 감정, 느낌, 인생의 방향이 확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복음의 문화가 형성이 됩니다. 절대로 상처받거나 낙심되지 않아요. 이미 삶 속에 그런 영적 상태로 바뀌게 돼 있죠. 지금까지는 주의 종들의 말씀을 듣고 들으려고 하는 모임에 가서 은혜를 받아서 변화됐다면 다락방 사역자는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화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주일 예배만 드릴 수 있다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의 방향을 가지고. 성령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거든요. 그걸 안 믿어서 그렇지. 그러면 영적 상태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문을 열어줄 수 있도록 준비가 되면 우리의 내면이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복음 안에서의 자존감, 자긍심, 자부심이 회복되어지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천명으로 주신 것,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소명이나 사명들이 회복되어집니다. 그것이 어디로 나타나냐면 나의 작은 현장부터 결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자꾸 전도를 너무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실천할 데가 없는 겁니다. 친척, 이러면 실천 못한다는 거예요. 친척 중에서 명단 30명을 적어보세요. 불신자들. 그리고 추석 때나 명절 때나 부모님 생실 때나 결혼식 때 30명에게 복음을 얘기할 수 있는 전략을 짜는 겁니다. 방법을 찾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현장이 돼요. 우리 동네 아파트, 그건 현장이 아닙니다. 우리 동네 아파트 안에 불신자 30명을 적고 그들을 하나하나 분석해 나갈 때 그게 현장이 되거든요. 직장 동료 현장 아닙니다. 직장 동료 중에도 불신자들의 명단을 적고 그들을 관계형성하고 만나고 전도의 일을 차근차근 해 나갈 때 그 사람들이 현장이 돼요. 여러분들 처음 제가 과전에서 보니까 30명을 적었는데 현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도를 지속할 수가 없죠. 어쩌다 한번 만나서 복음 얘기 한번 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은 현장이 결정해라가 아니라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준비되면. 그러면 여기에 내게 맡겨주셨다고 확신이 되는 대상자를 품고 기도하기 시작하죠. 이게 전부 답니다.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다가 그 영혼을 붙이시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양심상 한 번은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나의 전도의 날을 정하는 겁니다. 이 날이 정해져 있는 사람과 정해져 있지 않는 사람은 천지차이입니다. 아마 돌아가실 때까지 전도를 미룰 거예요. 그런데 이 전도의 날이 있으면 당장 이번 달 몇째 주 무슨 요일 몇 시 어디에서 나는 기도하던 사람들을 초대해서 복음 얘기를 한다. 그 날이 있기 때문에 한 달 내내 기도하면서 관계 형성을 하고 초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접시키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전도를 중심으로 한 달을 살게 돼 있다네요. 이 D-Day는 꼭 가지세요. 아멘을 한 명도 안 하시는 거예요.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훈련은요, 그냥 훈련이고, 본격적으로 이제 전도 운동은 여러분들이 훈련 마치면서 시작되는 겁니다. 나의 전도의 날을 정하세요. 30분이면 됩니다. 한 달에 30분도 못 낸다. 하나님 손보실 겁니다. 그 인생. 이 정도 보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초대하는 거예요. 초대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초대해보세요. 그리고 다락방 구축 자료에 숙제를 해보시면 초대가 될 사람이 딱 나와요. 지금 그 숙제들을 거의 안 하시고 안 올리시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김은숙 전사님, 오늘 좀 커피 한잔 하면서 대화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인 다락방은 다 올라오거든요, 안양에서. 근데 여기는 왜 안 올라오시는지, 강사가 마음에 안 드는지, 아무튼. 나의 전도의 날. 그래서 한 번은 복음 듣도록 기회를 줄 수 있는 날. 영접 초청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현장에서 개인 양육, 그 다음에 다락방의 문 찾으면 또 개인화를 시도하는 것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도의 미련한 방법 외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 못 찾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페이퍼가 뒤에 하나 실천 과제가 실려 있는데 기록을 해보시면 내가 어느 정도의 전도의 일을 매주 하고 있는지가 딱 드러납니다.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 기도만 하고 있는 대상자에게 전도 자료를 주든지 일일 집회로 초대하든지 아니면 보험 제시를 해보든지 그런 전도의 일이 일어나야 그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영혼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전도의 일을 안 하고 기도만 한다. 안 드러납니다. 몰라요. 내 아들인데도 모른다니까요. 내 딸인데도 몰라요. 제가 금요일 때 메시지를 하는데 우리 딸이 와서 앉아있더라고요. 고3인데. 그런 애가 아니거든요. 근데 고3 지금 교회 이제 선생님이 불러서 이제 밥을 사주고 저녁 가까이 온 거예요. 집에 이제 선생님이 가자고 해서 저녁 갈까 말까 고민하는 얘기를 했더니 집사람이 오늘 메시지 누가 하는지 맞춰봐 이래가지고 제가 한다고 하니까 이제 와본 거죠. 뭐 은혜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어쨌든 뭐 초등부 교사를 좀 이제 내년부터 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얘를 한번 이렇게 너 와서 좀 보조교사 같은 거 할래? 그랬더니 한다고 그랬대요. 전 사명자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우리 딸을. 몰라요. 제 명단에 안 올라와 있어요, 우리 딸이. 개인화할 대상으로. 그래서 제가 다 회개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이 돼요. 그래서 적어도 영접된 사람 이상 한 10명 정도가 확보돼가지고 조장을 찾으면, 조장이 개인화되면 다락방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냥 막 여는 게 아니라 기다렸다가 그 조장이 개인화 딱 돼서 세워지는 순간에 맞춰서 다락방을 딱 구축하게 되죠. 이 다락방은 안 무너져요. 근데 문제는 이게 너무 쉬워요. 열심히 전도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쉬워요. 그러면 다락방 단위로 내 삶 속에 30명 정도를 전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하나 찾아졌기 때문에 그 30명하고 연결되어진 그 뒤에 전도의 문까지 다락방에서 다 커버가 됩니다. 그게 커지면 이제 지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실천해보고 체험해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가론 유다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죽은 자 살리는 것도 봤는데 예수님을 팔아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다락방 뭐 해봐도 전도도 되고 안 되고 이런 얘기 합니다. 제가 볼 때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다락방이 이제 구축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또는 여러분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거나 인도하고 있는 다락방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락방을 그냥 진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확산을 어떻게 하는가, 다락방에서 또 다른 다락방으로 확산이 되어져 될 텐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기본이 조장 역할을 하는 분과 사역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달에 매월 1명 내지 2명은 영접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건 다락방 아닙니다. 이 운동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냥 우격다짐으로 영접할 수 없기 때문에 30명 정도 불신자를 품고 복음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줘야 돼요. 조장과 사역자는. 그래서 적어도 한 달에 1명 내지 2명은 개인 양육을 시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다락방의 아주 바탕이에요. 근데 이 두 부분이 안 되어지고 자꾸 기존 신자를 연결하기 때문에 이단 시비가 붙는 거예요. 내 주변에 불신자를 돕는데 이단 시비를 붙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 뭐 다락방 이단이라고 그런다,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불신자는 딱 답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뭐 우리가 그냥 일일 집회라고 썼는데요, 전도의 날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도하던 사람들을 초대해서 보통 한두 명 개인 전도도 하지만 이 일일 집회를 통해서 또 한두 명 정도 영접이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락방 사역자는 한 달에 1명 정도는 이런 전도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문을 찾게 합니다. 이 사람을 개인화를 시도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3달에 1명 정도는 개인화된 조장을 또 따로 세울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다락방이 또 하나 생기는 겁니다. 다락방 사역자가 이 일을 못하면 사역자 아니에요. 메시지 아무리 잘 전하고 와도.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다락방의 확산이 일어나는데, 다락방에서 말씀 운동을 쭉 하다 보면 적어도 3달에 한 군데 정도는 다락방이 확산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확산 운동이 안 일어났는지.
그리고 6개월 내지 1년쯤 지나면 다락방 한 군데에서 다락방 한 군데 적어도 여기서 확산되든지 여기서 확산되든지 다락방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사역자와 조장이 모여서 어쩔 수 없이 미션홈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1년쯤 지나면 한 현장에서 미션홈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락방만 계속하는 게 아니라 그 다락방은 미션홈과 연결되어져서 전체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사역이 진행돼야 돼요. 다락방의 문, 조장을 찾아서 3명 정도는 늘 개인화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미션홈 리더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자분들이 미션홈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개인화할 대상자의 문을 찾아서 3명 정도를 늘 매달 3명 정도는 개인화를 시도하고 있는 사람은 미션홈을 잘하고 있는 겁니다. 미션홈에 모아놓고 깊이 있게 막 확실한 메시지 안 해도 돼요. 그냥 이거를 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미션홈 안에서 다락방들이 확산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락방에 참여하고 있는 조장이나 사역자를 미션홈에 데려다 놨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확산이 될 수 있도록 보여줘야 되거든요. 미션홈 리더는. 제가 지금 여러분들 10주째 만나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미션홈 리더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잘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락방을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준비하시고 최소한 개인의 현장 속에 30명은 품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안내하잖아요. 미션홈 리더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안 되는 것이 나의 현장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미션홈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 놓고 확산을 어떻게 하냐면 세 번째는 이제 다락방에 참여하는 회원들이 있죠. 이 회원들이 연합해서 확산할 수 있도록 인도받는 겁니다. 그러면 조장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미션홈으로 이제 안내를 하고요. 대상자를 품고 기도하다가 한 달에 한 번은 일일 집회를 주관을 하는데 그때 회원들과 함께 일일 집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이렇게 다락방을 한다면 장로님도 좀 주변에 복음 들을 사람 그 일일 집회 때 데려오세요. 집사님도 데려오세요. 세신자한테도 데려오세요 하면 그 일일 집회를 저도 데려가잖아요. 제가 처리했던 사람 초청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혼자 이제 여러분들이 실천했을 때하고 다락방이 열려져서 그 조장이 회원들하고 같이 초대를 해버리면 초대할 사람들이 그때는 많아집니다. 캠프 때 어딜 가지 할 필요가 없어요. 다락방에서 초대하는 숫자만 해도 한 10명 됩니다. 그러니까 회원과 함께 일일 집회를 딱 해보시면 캠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10주 동안 실천했던 거를 한 달에 한 번씩 모아서 같이 실천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조장은 다락방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같이 일일 집회를 함께 구성을 해서 진행하면 지금은 힘드셨지만 이제 훨씬 쉽게 한 달에 적어도 몇 명씩 또 그 사이에 개인 양육의 문이라든지 혹시 다락방을 또 조장 역할할 문도 거기 보내줄 수가 있거든요. 금방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명자를 찾으면 또는 그 다락방 안에서 보니까 사명자로 바뀐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개인화를 시도합니다. 누가? 사역자나 조장이에요. 이게 열쇠 중에 열쇠예요. 따로 불러서 말씀 포럼부터 그리고 자기 현장을 결정하고 명단을 한 30명 정도 품게 하고는 일일 집회도 한번 초대해 보도록 그렇게 도전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락방 안에는 또 누가 있냐면 충성된 자들이 있죠. 충성된 자들과는 말씀 포럼을 하시면 돼요. 아침 저녁으로. 그래서 충성된 사람들의 특징은 기존 성도들 중에 많이 교회를 중심으로 헌신하고 굉장히 중요한 일꾼이거든요. 근데 복음으로 정돈이 안 돼 있어요. 네, 자기 교회 강단 말씀을 중심으로 스스로 성령의 음성을 듣도록 해보면 전부 바뀝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메시지로 그 충성된 사람을 바꾸면 은혜를 받으면 이 사람이 끌려오죠. 자기 교회에서 절대 은혜 못 받아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니네 교회는 복음 없어. 이게 지금 이단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스러운 말이거든요. 그럼 우리 교회는 복음이 100% 있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강단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얼마든지 그 개인에게 답을 주실 수가 있다는 것을 믿도록 해줘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또 다른 다락방이 확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충성된 자는 말씀 포럼으로 도와준다. 그리고 다락방에 와 있는 회원 중에 기존 신자가 있다면 그 신자는 치유해 주는 겁니다. 뭘로요? 신방으로, 기도로, 상담으로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데리고 막바로 전도 나가면 힘들어해요. 이런 분들은 좀 기다려줘야죠. 그리고 거기에 와 있는 새신자, 영접하고 와 있는 새신자, 아직 양육을 못 받고 있다면 따로 양육자를 붙여서 복음으로 답을 주는 겁니다. 핵심 논리를 가지고. 자, 이런 일들이 다락방 안에서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래, 지금까지는 내 자신의 현장에서 다락방의 문을 찾아보려고 전도를 했다면, 지금 하는 설명은 그래서 다락방이 구축이 됐거나, 지금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다락방 속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돼요. 그리고는 반드시 회원들과 같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전도의 날을 딱 택해서 자기가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을 같이 초대하면 돼요. 훨씬 시너지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문을 찾는 속도도 더 빨라지죠. 한 달에 한 명씩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확산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말씀 운동을 지속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결국 영적 생활이 지속될 수 있는 핵은 강단입니다. 나의 인생이 담겨있고 교회의 비전 속에 하나님 나를 불렀기 때문에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답과 방향과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굳이 나누자면 말씀 묵상을 지금처럼 하시면서 제가 이 훈련에서는 강조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깊은 기도입니다. 우리 수주 가지고는 못 살거든요. 하루하루를. 나를 초월하는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이 주는 힘과 능력이 공급될 수 있는 비밀을 가져야 돼요. 뭐 호흡이라든지 아무튼 그래서 정서가 이때 치유되어지고요. 또 하나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결국 그 사람의 삶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많은 삶의 스케줄들이 무너 있어요. 특히 아이들은 게임 오래 하거든요. 그리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납니다. 전도자의 삶 살기가 어려워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도와주면 되죠. 잘 안 되는 분들은 교회 시간표를 따라 움직이면 됩니다. 새벽 기도 따라서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밤에 구시기도 따라서 기도하시고 그렇게만 해도 바뀌어요. 자, 이러면 오늘 이런 것처럼 전도를 중심으로 내 삶을 바꿔나가는 겁니다. 1일 집회 D-Day만 매달 결정해 놔도요. 그 날을 중심으로 한 달이 바뀐 날입니다. 그리고 벌써 다락방 시간이 있죠. 양육해야죠. 그 다음에 어떤 문 역할 할 사람이 찾아지면 개인화 시도하고 있죠. 전도를 중심으로 한 주일이 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철 예배 참여하고 세상 속에 걸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흐름을 좀 말씀을 가지고 탈 수 있도록 내 생각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주일 강단, 전도학교, 미션홈, 핵심 집회, 화요 집회 메시지들이 있죠. 다락방에서는 반드시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게 다락방 메시지의 특징이에요. 다락방이 구축되고 나고 거기에서는 복음을 반드시 설명하는데 구성원의 상태에 따라 양육하는 메시지를 조금 더, 양육한다는 말은 답을 좀 강하게 준다거나 핵심 논리를 가지고, 아니면 교회에 대해서 방황하고 있거나 목회자에 대해서 방황하고 있거나 부부간의 방황, 이런 내용들이 있는 기존 신자가 있으면 치유할 수 있게, 또는 복음화, 개인화되도록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이 구축이 되면 반드시 지속을 위해서 미션홈과 연결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연결할 미션홈이 없다면, 사각지대 그 속에서 혼자 다락방을 구축했다면 빨리 다락방 속도를, 확산 속도를 빠르게 해서 그 현장 안에다가 미션홈을 빨리 세워버리는 겁니다. 저는 지금 9월 말부터 여기 시작했잖아요. 9월 말, 10월, 11월 마지막 주인데 저는 미션홈 하나를 지금 예비로 확보했어요. 세 군데 다락방을 세웠기 때문에 그 멤버십을 구성을 해서 새로운 미션홈을 지금 12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 전도운동이 재밌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면 쉽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락방에서 어떤 메시지를 할 것인가 그걸 설명을 한번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뒷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교재를 하셔도 되겠습니다만은 이미 교재는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현장에서 다 사용해 보셨거나
저 같은 경우는 다 사용해 봤습니다. 한 현장에서 5년 정도 분량이에요. 오늘 소개하는 내용이 5년 뒤에 쓰실 내용이 없으면 그때 저한테 전화 주세요. 그 다음 교재 드릴 테니까. 5호까지 한 5년 정도 분량입니다. 그래서 복음편지 가지고 다락방에서 할 때는 개인 양육을 받은 회원들이 모여 있거나 또는 교회와 성경의 배경을 잘 이해한 회원들이 다락방으로 구축됐을 때는 복음편지 가지고 시작해도 좋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거 설명은 안 해도 아실 것 같고요. 복음편지의 핵심은 성경 구절 10개가 답이에요. 새생명 새생활은 교회에 등록된 새신들이 주로 있거나 기존 신자들이 주로 회원일 때 또는 교회화를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이럴 때는 새생명 새생활을 가지고 20주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다락방에서 쓰는 이제 교재가 현장복음 메시지인데요. 현장복음 메시지는 적어도 평신도들이 알아야 돼. 평신도들은 자꾸 복음을 극단적으로 이해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리스도 외에 모든 거 필요 없다. 뭐 식당 봉사도 하지 말고 찬양대도 하지 말고 그건 우리가 하는 행위다. 오직 복음할 때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럴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가 느끼고 체험되어지면 막 성령의 역사가 다다 막 이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평신도 입장에서 조직 신학적인 내용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현장복음 메시지는. 자, 예를 든다면 다락방이 시작되어져서 이제 뿌리 내리기까지는 어떤 메시지를 하면 좋으냐면 하나님께서 보내는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것부터 다락방은 시작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 새로운 생명에 대한 부분, 예수라는 이름의 비밀, 권세, 기도에 관해서 이런 부분들이 다락방이 시작되어져서 뿌리 내리기까지 그 다락방 말씀 운동이 이렇게 메시지가 맞춰져 있다면 그 뿌리 내려지고 난 뒤에는 말씀 운동이 확산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확산되기 위해서 방향을 맞춘 메시지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신가? 공생의 사역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굉장히 깊이 있게 복음을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확신과 승리를 주는 메시지 5가지 확신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은 누구시며 성령 안에서 삶이 지속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요 순서로 현장 복음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한 기도와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체험되어지는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도대체 성경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가 성경의 개괄적인 내용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뒷부분에 가서 가장 제자의 핵심이죠. 순종은 어떻게 하는가 강요하거나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 순종이다. 이런 부분들이 정리되어 있고요. 그리고 모든 사역의 바탕, 능력의 원천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그리고 전도해야 하는 이유, 내용,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7과로 되어 있거든요. 현장 복음 메시지 67과를 하는데 다락방이 확산이 안 됐다. 기적입니다. 기적을 체험하시는 다락방이 있다면 죄송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주로 이제 쓰는 교재가 창세기인데요. 저는 창세기를 주로 어떤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냐면 전문인들의 현장, 본인들이 자칭 엘리트라고 생각하는 분들하고 주로 창세기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모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 뭔지 모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저는 뭐 부족해서요. 그릇이 안 되고요. 도대체 교회가 왜 이렇게 이상하게 막 움직여가는지 모르겠어요. 뭘 모르고 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그래요. 금요철에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임직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오셔서 기름을 부을 때 기름 부음이 정말 임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거든요. 문제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걸 체험해 보셨어요? 그것도 모든 다락방에 최고 어르신들, 목사님들, 전도자들이 전체가 모여서 기름 붓는 시간은 몇 교회 없습니다. 보통 몇 분이 모여서 안수식을 하지. 근데 저희 목사님 위치가 있기 때문에 전체 전도자들이 다 모이거든요. 얼마나 영광된 자리입니까? 중직자로서 가장 큰 축복, 기름 부음 받는 시간. 이런 걸 몰라요. 그래서 창세기를 가지고 저는 많이 다락방을 하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사역자가 있어요. 사역을 맡겼는데 저는요 지식이 짧아서 메시지를 하는데 부담스러워요. 그분에게 저는 나눠주거든요. 요거 가서 그대로 읽어주세요. 그 메시지가
5번째 겁니다. 그래서 읽어줄 수 있도록 정말 설명이 그대로 돼 있어요. 여기서 아마 사랑하시는 분들이, 교육자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1과부터 180과까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구역공과 메시지를 유광수 목사님이 매주일 아침 9시에 전 중직자들을 모아놓고, 왜냐하면 중직자들 임직을 했는데 아직 복음으로 생각이 정돈이 안 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매주 이렇게 복음으로 한 주제씩 정리하는 내용들이에요. 구역공과 교재가 너무 좋아서 이거를 쭉 정리하다 보니까 한 3년, 4년 정도 이렇게 모아졌어요, 교재가. 그래서 그거를 가서 읽어줄 수 있도록 교재화해놨습니다. 1과부터 60과까지는 그렇게 해놓고 61과부터 180과까지는 조금 다락방이 이제 한 1년 정도 진행되고 난 뒤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재화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사용해 보시면 한 5년 정도 분량이 되고요. 이것을 다 사역자용 교재용으로 해놨어요. 잘했죠? 그러니까 교육자분들한테 안 물어보셔도 사역자용을 보시고 내가 내일 다락방 갈 때 사역자용 가지고 이렇게 메시지를 정돈하셔서 나눠줄 때는 교재용으로 나눠주시고 그렇게 정돈해서 가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어차피 제가 가서 사역을 하던 거를 다 이거 유광수 목사님이 강의했던 내용을 다 정리해서 한 장씩으로 딱 정리를 해놨습니다. 잘했죠? 이거는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드릴 수는 없고 제가 파일로 수원동북교회 드릴 테니까 이제 필요한 것들을 좀 요청받으셔서 아마 현장 복음 메시지까지 하시는 분이 나오면 다락방이 많이 확산됐다고 저는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에서 전달할 복음 메시지 핵심은 메시지가 아닙니다. 다락방 사역자가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다락방 운동을 하면서 물론 복음 전해주는 게 핵심이지만 또 다른 현장으로 이 다락방이 확산돼 들어갈 수 있는 핵심은 하나님이 그 말씀 운동 속에 일으켜주시는 문 역할을 할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역자는 항상 거기에 염두에 두고 인도받는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윤곤 전사님하고 만나서 그 대화해봤는데 별로 윤곤 전사님의 그런 반응이 안 일어나요. 죄송합니다만. 그러면 혹시 윤곤 전사님 주변에 친구나 가족이나 이렇게 저는 찾아봐요. 근데 윤곤 전사님은 아직 예를 들어서 조금 기다리게 하시는 시간표라면 그 주변에 문 역할할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또 집중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세워지면 윤곤 전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다 거기다가 모아서 다락방을 구축을 하면 어느 날 도전받지 않겠어요? 내 친구는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막 급하게 또 은혜를 줘요. 그러면 몇 달 뒤에 윤곤 전사님이 갑자기 이제 딱 문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윤곤 전사님하고 또 개인화를 해보고 여기다 다락방을 또 구축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성령이 인도하시는 흐름과 관계없이 그냥 모여 해가지고 말씀을 계속 했어요. 복음을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듣긴 들었지만 왜 전도운동이 안 일어날까 고민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10년 동안 그 고민했거든요. 알고 봤더니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다락방 사역자는 대단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어떻게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한 길이 있는가, 그 길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실천을 해보면서 눈을 뜨셨다면 충분히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구축자료 몇 명 안 적어도 되니까 굳이 여기다가 다락방 초청 대상 영접한 사람이 없는데 안 적어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앞에 요 칸 다 채우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내 현장에서는 다락방 문을 못 찾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재훈련을 끝나면서 교육자분들에게 이거를 내셔서 내 현장에 이제 사역자로 와주세요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다 조장 역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분들이 이제 이 사역 현장에 들어오셔서 다락방 사역자로 사역하시면서 뭘 하면 되죠? 말씀 운동을 천천히 하면서 문이 찾아지면 또는 이 조장문을 다시 좀 독려하셔서 개인화를 또 시도하시고 이래서 확산할 수 있는 다락방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우리 장로님 댁에도 가봤지만 조용하고 아파트가 아주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얼마든지 그 아파트 전체를 두고 제가 볼 때 다락방 운동 시작할 수 있거든요. 제가 가본 현장은 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찾아놓은 커피숍 있잖아요. 룸처럼 생긴데 다락방 장소입니다. 그 강남 사거리 복잡한 데도 스터디룸 같은 게 있고요. 신촌 일대의 대학가 앞에도 스터디룸들이 많아요.
하물며 그 신천 감리교회인가 성결교회는 연세대학교 바로 앞에 있는데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문화 카페가 있어요. 거기 스터디룸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막 눈이 번쩍번쩍 뜨이더라고요. 이거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역자를 연결해서 초대할 때 이거 딱 내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캠프도 굉장히 쉬워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락방이 재훈련이 끝나고 일시에 확산할 수 있는 다락방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운동의 현장, 가장 현장의 베이스가 되는 다락방에서 전달할 복음 메시지와 또 그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모인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전도와 선교의 방향으로 우리의 생을 맞춰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한 주는 쉽니다. 그 인증 때문에 준비됩니다.